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네, 오늘 왠지 본당이 가득 찬 느낌이네요. 왜 이렇게들 좀 많이 오신 것 같죠? 아닌가? 네, 살이 찌셨나? 오늘 복음은 좀 슬픈 얘기죠. 네. 아니 피리를 불어줬는데 반응이 없어요. 막 신나게. 그리고 막 곡을 해요. 힘들다고. 근데 울지도 않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진 상태, 연결이 끊어진 상태, 아무것도 공감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기쁠 때 뭔가 이상하겠죠? 왜 나랑은 아무도 안 기뻐해 주지? 내가 이렇게 슬픈데 왜 아무도 안 슬퍼해 줄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장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오늘 일독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서 1서는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네,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교회가 없었다면 신앙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도 알지 못했죠. 뭐가 진리인지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위대한 어떤 신앙의 신비와도 마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고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참 좋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지도 몰라요. 저 원당동 와서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아세요? 딱 왔는데 밖에서 보니까 성당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판도 안 보이고 특히 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죠. 문을 딱 보는데 요즘 창고도 이렇게 허름하지 않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옆에 쓰레기통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부터 분리수거함도 있고 전혀 가꿔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 더러워져 있고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듯한 모습들이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살다 보면 못 느껴요. 아, 그렇구나. 좀 불편하면 되지.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아요. 둘러보면 막 뭐가 우거져 있어. 그리고 막 컨테이너가 막 2개가 올라가 있고, 그죠? 간판은 안 보이고 해가지고 여기가 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교회의 어떤 모순, 교회의 죄들을 들춰내고 지적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죠? 교회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안 나올 이유를 찾고 때때로는 교회를 많이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또 교회의 어머니는 성모님이고, 그죠? 교회를 지키는 이는 성요셉이라고 우린 배워왔으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애정, 사랑, 가꿔야 된다는 것. 예.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를 제가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무관심 하죠. 마치 교회에 아무런 신세를 지지 않은 것처럼 우린 교회에 엄청난 신세를 졌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리고 교회의 신비치에 속합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함께 일하고 누군가 발이 되었으면 누군가는 손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 어머니이신 성모님,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요셉, 이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지키고 가꾸고 사랑하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조금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그렇게 깔아뭉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아무튼 여기 성모님과 우리 성요셉, 네, 이것도 좀 다시 칠할 겁니다. 조명도 좀 해드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좀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오늘 이 루카 복음을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어요. 말하자면 회개를 거부한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마저 거부했죠. 그렇죠? 곧 회개를 거부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아주 불상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회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교회를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난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좋아.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은 믿어. 네.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죠?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보 같은 얘기들이에요. 예와 아니요, 순종과 불충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례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죠? 많은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최고의 것, 정리해보면 복음이 최고의 거죠, 요즘 여러분 복음이 확 받아들여지세요? 성사가 확 받아들여지세요? 받아들여지는 거야, 많은 거야? 은총이 확 받아들여지세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좀 그래요. 복음도 막 튕겨 나와요. 그죠? 성사도 마찬가지야. 교회 성사 안 보잖아. 성사도 막 튕겨 나와요. 최고의 선물인 복음, 성사들이 약간 미지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고의 선물이 은총도 똑같이 못 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그냥 봐줄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보세요.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진짜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잔치 축제를 막 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에이, 먹보여 술꾼이구만, 이렇게 돼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와도 못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낮추는 데는 선수가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반응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잘 보세요. 이 세대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고 남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데는 선수입니다. 되게 똑똑해요. 그죠?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교회의 말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일수록 못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고 싶어 해요. 너나 잘하시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사제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신자들은 이래야 되는 것이고, 봉사자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막 정하는데, 복음은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돼요. 오늘 보세요. 화답송,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여기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복음 환호성,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제가 어제 라살레트 성모님도 얘기해 드렸지만, 성모님이 울고 계셔도, 성모님의 성심이 피가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이제 신앙적인 것, 복음적인 거에는 반응을 못 해요. 근데 뭐에는 반응하게요? 이제 미디어 속 온갖 것들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어에서 막 웃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하하하하 막 웃어요. 그리고 슬픈 사랑 얘기가 나오면 막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속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어요. 아, 내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는 반응을 해요. 근데 복음의 이야기에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부활하셨고, 이 진짜 이야기에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돼요. 항상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뭐죠? 그 사람에 대한 불만, 불평이죠.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도, 지금 김대건 신부님이 와도, 바오로 사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 예수님이 와도, 성모님이 와도 바꿀 수 없는 끔찍한 괴물이 돼버리는 게 이 시대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김대건 신부님을 딱 마주하면 여러분 삶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럼 갈 사람.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분들은 동화 속 어디서 꾸며낸 신화 속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세례자 요한도 못 받고 예수님도 못 받고는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뭔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더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꿈쩍도 안 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려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꿈쩍도 안 합니다. 뭐야, 뭘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뭔가 그 완고한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자신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근데 사실 대화를 나눠보면 되게 모호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이 구체적인지 모호한지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것과 대면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확신을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확신 갖고 있는 거에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되게 막연해요. 때때로는 한 발 한 발 정말 믿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고 가면서 여기서 주어지는 건 진짜 성령의 자유예요. 사도들이 체험했던 거죠. 사도들에게 확실했던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처음이었고 그냥 무모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었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이거 말고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됐고, 늘 뭐랄까요, 식별해야 됐던 거죠. 다시 한번 결론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완고함,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리진 않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느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괴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사를 누리고 있는가? 복음에서 울고 웃고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완고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